오늘 하루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갑절의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학대학을 막 졸업하고 전도사로서 사역을 시작할 때 마치 병아리 시절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시절에 담임 목사님하고 이장 예배를 드리러 간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작업하시는 분들이 무덤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비는 오지 않았지만 구름이 잔뜩 낀 흐린 날씨였습니다. 저는 오래된 무덤 속의 모습은 어떠할까 호기심을 가득한 눈으로 작업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흙같이 변해버린 푸석푸석한 나무관이 드러났고 또 그 안에 진한 갈색으로 변색된 수위에 쌓인 시신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신 한 중간 부분에 한 50cm 정도의 넓이로 검은 그 딱정벌레 그 쌀벌레 그런 같이 까만 것들이 잔뜩 모여 있었습니다. 작업하시는 분들이 조심스럽게 삽으로 긁어보아도 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유가족들의 마음도 또 제 마음도 참 마음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구름이 물러가고 햇빛이 났습니다. 태양이 비치자 그 벌레들이 햇빛을 피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어떤 분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탄식하듯 감탄사를 했고 그래서 그와 함께한 성도님들이 아멘하고 기뻐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어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비추기 시작한 것입니다. 모든 어둠이 사라지고 밝은 빛 앞에 만물이 드러납니다. 꽃은 생기를 얻고 만물은 활력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힘입니다. 그런데 온갖 갈등, 절망, 어둠이 짙게 깔려있는 내 인생에 빛이 들어왔습니다. 이 빛이 들어와서 점점 환하게 내면 세계를 비치자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 것입니다. 불교에서처럼 돌을 닦거나 참선과 명상을 한다고 내 안의 어둠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면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빛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거룩한 영광입니다. 이 영광의 빛이 나의 내면 세계와 내 인생을 비추면 내 안에 있던 모든 어둠과 그림자와 또 이런 쓰레기 같은 모든 것들이 다 한순간에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도 함께 있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기다리느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여호와의 영광이 비출 때 그 벌레들이 어둠 속으로 도망가듯이 우리도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도 빛을 보고 도망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도 세상 사람들은 빛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 내 내면 세계를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드러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던 모든 어둠의 세력, 죽음의 세력, 고통의 세력, 절망의 세력들이 순식간에 다 없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내게 오면 내 안에 빛이 생기고 빛이 생기면 어둠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내게 몰려들기 시작하고 멀리 떠났던 자녀들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열방의 모든 왕들이 다 돌아올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안에 있는 빛으로 인해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만 오는 것이 아니라 물질도 오고 은총과 복도 오고 건강도 올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따라서 몰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4절에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영광의 빛이 비치면 동서남북에서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5절에도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6절에 보면 사람만 몰려오는 것이 아니라 재물도 같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과 성공과 은혜와 복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아멘. 이처럼 제물로 쓸 것이 많이 들어오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도 선교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넉넉한 물질을 보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8절과 9절은 기막힌 장면입니다. 자녀들이 금과 은을 싣고 배를 타고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쏟아진다는 표현 아닐까요? 우리 성도님들 다 건강하시고 다 은혜와 복이 넘쳐나시고 다 풍성해서 더 많은 은혜를 나누고 베풀기를 바랍니다. 10절에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그러니까 전에는 하나님께서 노여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지만 지금은 주님의 영광이 비치는 은혜의 때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광의 빛을 주셔서 내 인생을 통째로 바꾸시겠다. 내가 노력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뀌어 주시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쓰라린 과거가 나옵니다. 버림받았고요, 미움받았고요,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떠나갔다는 말입니다. 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거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불행한 과거에 개입하셔서 이제는 대대로 기쁨이 되겠다 하십니다. 이게 바로 역전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쓰라린 상처와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뿐 아니라 성전을 빼앗겼고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고 일터와 가족들이 사라졌습니다. 고향이 폐허가 되어서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과거는 어떻습니까? 벌레가 와서 내 인생을, 내 육신을 다 갉아먹은 것 같은, 내 영혼이 전부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은 없으신지요? 그렇게 죽을 뻔하고 모든 것을 포기한 어느 날 갑자기 아침 해가 뜨듯이 우리에게 빛이 비추었습니다. 어둠이 지나고 그 빛에 모든 사물이 드러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영혼에 이러한 일이 생깁니다. 태양이 떠올라 온 우주 만물에 찬란하게 비추듯이 우리 주님의 빛이 우리를 비춥니다.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우리 16절,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과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회복의 은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부와 권력과 기쁨입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회복이 왔습니다. 깊은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오고 새벽이 오면 태양이 뜨고 태양이 뜨면 내 인생의 환한 대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또 평화와 질서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와 명예와 축복만 주신 것이 아니라 평화의 통치 원리와 질서의 공의로운 사회를 주시겠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경제적인 풍성함 뿐만 아니라 평화와 정의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경제적 부흥을 주십니다.
우리가 먼저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그러나 배가 부르다고 다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마음이 편해야 되겠죠. 그래서 평화와 정의를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인 은총입니다. 18절 후반부에 보시면 내가 내 생벽을 구원하라, 내 성문을 찬송하라,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우리 성도님들의 집은 구원의 성벽이요 찬양의 문이 될 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라. 여호와가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영광이 되어주십니다. 우리 20절 말씀,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아멘. 우리 22절도 있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가장 작은 사람이 천명으로 불어난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무슨 말이죠? 일당 100이죠. 예. 또 신약 성경에 보면 뭐 30배, 60배, 100배 이런 말씀이 있죠. 근데 이사야서는 지금 몇 배? 1000배.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1000배의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60장 너무 좋은 말씀이죠. 우리 성도님들 힘이 빠졌을 때 이 이사야서 60장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빛이 우리 성도님들을 비추어 1000배의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에도 회복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조금 이제 표현이 다릅니다. 회복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우리 61장 넘어갔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하나님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바람이 불면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다 그 바람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피할 수 없고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사야서 60장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임했다 하는 사실을 선포하고요. 영광의 빛이 왔습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소리 소문 없이 떠나게 된다 하는 말씀이 60장이고 61장은 우리 위에 성령이 내려왔습니다. 준비되지 않아도 자격이 없어도 성령님은 오십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기름을 부으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름의 의미가 무엇인가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기름이 없으면 자동차는 가지 못합니다. 기계에도 기름칠을 하지 않으면 기계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처럼 기름은 우리에게 일상적으로 꼭 필요한 것, 실제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름을 부었다라는 뜻은 메시아라는 의미죠.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다 하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왕에게, 예언자에게, 제사장에게만 기름을 부었습니다. 왕과 예언자와 제사장의 역할을 온전히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그리스도라라는 말을 씁니다.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기름 부음 받은 자 똑같은 말입니다.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사명이 우리가 읽은 1절 3절입니다.
메시아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복음은 부유한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오만한 사람,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세상을 통치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들어올 자리가 적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육체적, 영적, 정신적으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이 쉽게 들어옵니다. 메시아가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하고 감싸줍니다.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합니다. 갇힌 사람은 풀어주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와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합니다. 슬퍼하는 모든 사람을 위로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주님은 이러한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시고 포로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를 풀어주시고 슬퍼하는 자를 위로해 주신다는 놀라운 기쁜 소식이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에 나타나고 있는 성령의 기름 부음은 매우 중요해서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이 이사야서 말씀을 직접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이사야서 61장을 한번 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인데요.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려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게 누가복음 4장 17절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그 잘난 그 바리새인들에게 자 봐라, 성경에 있지 않느냐, 바로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임을 이 이사야서가 61장이 이렇게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어서 이사야 선지자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이렇게 5가지 결과가 옴을 선포하는데요. 첫째, 폐허가 된 시온이 아름다운 도시로 재건된다는 것을 말씀하죠. 그래서 4절에 보시면 예전에 폐허가 된 것을 재건하고 오래전에 황폐해진 곳을 일으킬 것이다. 성읍들을 다시 세울 것이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돌아옵니다. 이방 사람들이 너희 양떼를 돌보고 다른 사람들이 너희 밭에서 너희 밭과 포도원에서 일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공격하던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긴다는 말입니다. 이방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을 치고 밭과 포도원을 갈아주고 일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원수들이 여러분들의 종이 될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괴롭히던 사람들의 상전 노릇을 하고 여러분에게 명령을 하던 사람들이 거꾸로 여러분들 밑에 와서 일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 하나님 나라, 하나님 집의 일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일꾼이 많은 교회인 것입니다. 웬만한 전도사님보다 능력 있고 헌신 있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은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께 제사장의 역할을 잘 수행했다고 칭찬받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모범적인 평신도 지도자들을 배출하는 우리 교회의 좋은 전통이 계속 유지되었으면 좋겠고 또 다른 교회에도 좋은 영향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6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우리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라. 아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여호와의 제사장,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7절에 보니 수치도 갑절이나 받았지만 영광도 상속도 배나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그 기쁨을 누릴 것이다. 수치와 창피를 받은 만큼 명예가 우리에게 오고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시겠다.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 영원하다 하는 것입니다. 또 8절 9절에 하나님께서 복을 받은 자손임을 열방이 알게 하겠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를 사랑하시고 불의를 미워하십니다. 교회가 거짓으로 가득 차면 하나님은 교회조차 불의에 가득 찬 교회라면 싫어하실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 의로운 사람, 진실한 사람, 깨끗한 사람, 공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강도질하고 약탈하는 거 좋아하실 리가 없겠죠. 우리나라는 치안이 발달되어서 칼을 두고 돈을 뺏는 강도는 이제 거의 사라진 것 같은데, 이상한 강도들이 있습니다. 보이시피싱 같은, 정말 칼만 안 들었지 강도짓 아니겠습니까? 이런 신종 강도짓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지능화된 강도짓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권력, 돈, 힘으로 약한 자를 취하는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고생한 사람에게 반드시 대가를 주십니다. 고생을 많이 하신 분은 억울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주특기가 뭡니까? 억울한 사람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갑절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였습니다. 눈물과 억울한 분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하나님의 하자만 얘기해도 내 마음이 기쁘더라, 뭐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저는 그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너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환경을 초월하고 정말 그 모든 조건을 초월한 기쁨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11절도 우리 함께 있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트게 함 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리니. 하나님은 모든 나라들 앞에서 정의와 찬양이 싹트게 하고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십니다. 메시아는 약속대로 오셨습니다. 메시아가 세상에 태어난 것을 기점으로 우리가 BC와 AD로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의 역사를 우리가 따로 분리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오신 후에 역사가 새로워졌기 때문입니다.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 아니라 여호와의 제사장, 여호와의 하나님의 일꾼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으신 우리 성도님들을 가정에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갑절로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